네, 9월의 첫 주일입니다. 저희가 욥기를 매달 마지막 주에 보았는데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이 따로 있어서 한 주 늦췄습니다. 욥기에 엘리후가 등장하면서 욥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욥을 정죄할 때는 욥이 하지도 않은 행동들을 가짜 뉴스로 만들고 또 근거 없는 뇌피셜로 공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달랐습니다. 욥이 했던 말 중에, 하나님 앞에 했던 말 중에 하나님을 향한 비난만을 정확하게 집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말이니까 욥이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33장 8절을 보면 너는 분명히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너의 말을 들었느니라.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함부로 말하거나 비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후를 통해서 욥이 했던 말을 하나하나 되짚어 가시는데 그것들을 우리도 나중에 똑같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지금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욥이 했던 말을 짚어 가시는 이유는 욥을 정죄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욥 자신조차 몰랐던 그의 마음속 깊이 숨은 죄를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앞에 33장에서 하나님은 욥이 한 말 중에 이 말을 가장 먼저 지적하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얘기했다.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네가 그렇게 얘기했다. 하나님은 졸지에 악한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선한 사람을 까닭없이 치시고 또 없는 죄를 찾으려고 모든 삶을 감시하는 신. 정말 듣기에도 민망한 욥의 발언들이었는데 이 말의 의미를 욥이 했던 이 말의 의미를 엘리후가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네가 한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느냐?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한 것이다. 의인을 하나님께서 정죄했다면 하나님은 악신이죠. 그렇잖아요. 의인을 정죄하는 신은 악신입니다. 그리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대개 성도들이 욥하면 떠올 우리 지한 성도들 말고 우리는 여태까지 봐왔으니까 다른 교회 이제 성도들이 욥하면 떠올리는 대표적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살면서 겪는 고난 중에 가장 심한 고난을 겪었던 사람. 그게 욥이고 그게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또 무슨 모습이냐면 그런 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고난을 잘 견뎌서 2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 이게 욥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표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등장하면서 이런 욥의 긍정적인 요소들이 하나둘 깨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선을 넘는 발언을 하는 너무나 악한 인간의 모습들이 욥에게 덧입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34장도 욥의 악한 말을 지적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5절부터 보시면 욥이 말하기를 네가 이렇게 얘기했다. 또 지적하시죠.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의인을 죄인으로 둔갑시키셨다는 거예요. 의인을 죄인으로 둔갑시키셨고 그걸 빌미로 삼아서 너 죄인이니까 각종 고난으로 찌르셨다. 욥은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봐왔던 거예요. 욥이 했던 말들이에요. 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이가 없으셨는지. 어이가 없으셨겠죠.
얼마나 어이가 없으셨는지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어떤 사람이. 욥이 하나님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한다. 툭하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물 마시듯 툭하면. 그런 사람이 또 있겠느냐. 욥과 같은 사람이. 우리가 생각했던 욥과는 완전히 다르죠.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욥과 같은 사람이 있겠느냐? 욥이 하나님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는 중에 가장 아픈 말이 다음 구절입니다. 욥이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 믿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뭐하냐? 신앙생활하면 뭐하냐?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아무 유익도 없다. 내가 하나님 몇십 년을 믿어봤는데 이 꼬라지를 봐라. 아무 유익도 없다. 지금 그 뜻이거든요. 이게 욥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욥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1장을 보시면 욥의 신앙을 얼마나 칭찬하셨습니까? 자,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세상에 없다. 근데 지금은 욥과 같은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변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신 욥이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말한 거예요. 충격이에요, 충격. 하나님이 받으신 충격과 배신감이 정말 컸을 겁니다. 그러나 그 충격과 배신감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거 뭡니까? 사탄 앞에서 하나님이 아주 창피하게 된 거죠. 지금 사탄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이거 사탄에게. 욥기의 시작은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렇게 욥의 고난이 시작된 거잖아요. 1장 9절부터 보실까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늘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욕하지 않아야겠습니까? 사탄이 자신만만하게 주장했던 이 말에 하나님은 그래, 내 욥이, 내가 사랑하는 욥이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욥기가. 그런데 이 내기에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사탄이 승리했잖아요. 사탄이 장담한 그대로 욥이 하나님을 향해 욕을 했어요.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욥이 욕을 했죠. 욥에게 받은 충격과 배신감보다 사탄 앞에서 당한 창피함이 더 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게서 졌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뭔가 이상하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이 내기의 결과를 모르셨을까? 내가 질 거를 몰랐을까? 왜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내기에서 100% 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내기에 임하셨을까? 욥 때문이죠. 다른 이유는 없어요. 욥을 구원하기 위해서. 욥의 영혼 전체에 퍼져 있는 자기의, 자기가 의롭다는 그 자기의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피를 무릅쓰고 사탄과의 내기에 임했던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사는 내가 의인이 아니면 누가 의인이냐? 이 암덩어리. 욥은 평생 그 마음으로 살았어요.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하면 누가 가겠냐? 나 같은 사람이 못 가면. 세상의 기준, 도덕적인 잣대, 그것들로 의인을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 중에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저 집사님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집사님이 천국 못 가면 누가 가겠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는 삶을 살아도 그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지. 욥도 몰랐거든. 하나님만 아셨고. 사람들이 칭송하는 삶은 겉모습이잖아요. 겉모습. 그 속마음은 아무도 몰라요.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죄가 자리 잡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욥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없었습니까? 우리가 봤잖아요. 16장에서. 잘 보세요. 욥이 고백한 거예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사람이 자기 이웃을 위해 변호하는 것 같이 그가 나를 위해 중재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라고 우리가 16장에서 분명히 배웠어요. 중보자가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그러나 그가 아는 중보자는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의인으로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단지 나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하는 중재자. 그가 나를 위해 중재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욥 안에 가득 찬 스스로 의인이라고 믿는 신앙, 그 사실을 중보자가 하나님께 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 욥 의인이에요, 하나님. 얘 구원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욥이 살았던 삶을 보면서 그걸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제거하지 않으면 욥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전가해 주셨죠. 우리는 어떤 식으로도 하나님께 합당한 의로움을 획득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가해 주신 거예요. 그 의로움을.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거죠.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예수는 하나님께 탄원해 주셔서 내가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항상 그거를 소망하거든요. 예수님께 의로움을 주세요. 뭐 이런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요?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내게 좀 전가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 맨날 여기 와서 기도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욥이. 딱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욥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보아야 해요. 하나님은 욥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을 제거하기 위해서 질게 뻔한 내기에 응하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 사탄과의 내기에서 지면 어떠냐. 내가 좀 창피를 당하면 어떠냐. 내가 죄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못하실 게 없어요. 그게 지난 설교의 요점이었어요. 그런 하나님을 욥이 무자비하게 찌른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도 못하면서 무자비하게 찔렀어요. 9절에 보면 욥이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구익하다 하는구나.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을 뱉은 거잖아요. 이 말에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10절에.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다. 여기서 총명한 자들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정신이 똑바로 박힌 자들아 이렇게 됩니다.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으면 내 말을 듣고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얘기해요? 우리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말을 듣고 생각해 보라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신이 똑바로 박힌 자들이 이 욥기 안에서 누구를 뜻하겠느냐? 제가 여기저기 이렇게 찾아보니까 엘리후가 새 친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한 책들이 대부분. 지금 욥기 안에서는. 지금 누가 있겠어요, 지금? 욥 있고 욥 새 친구 있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가 욥 새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새 친구가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새 친구가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대부분 해설서가 그렇게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이런 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 그럼 누구를 뜻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다. 이렇게 자꾸만 해석을 하면 우리에게 성경은 아무 소용도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읽어요? 그때 그 당시에 했던 그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이면. 너희 정신이 똑바로 박힌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금 욥의 문제는 이 시대를 사는 성도에게도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선한 행위를 행했으니 당연히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 그걸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행위구원. 네, 행위구원. 여러분, 그 한동안 사라졌었어요. 이 행위구원이 종교개혁 이후로 한동안 사라졌었어요. 그런데 이 주장이 또다시 교회마다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목사가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는 없어요. 그럼 이단이니까. 사탄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성도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교묘하게 행위 구원을 말하죠.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도 몇 번을 봤어요. 새 친구가 얘기하는 행위 구원을. 진짜 진리 같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욥은 지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행위 구원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나처럼 선한 사람이 구원을 못 받으면 누가 그래. 근데 정신이 똑바로 박힌 자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전능자라고 돼 있죠, 전능자. 전능자는 뭐예요? 무엇이든 가능한 자죠. 하나님을 뜻하죠. 그런데 다음 구절을 보면 무엇이든 가능한 전능자가 결코 행할 수 없는 게 나오죠.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무엇이든 가능한 전능자인데 뭔가 행할 수가 없대. 불의는 행할 수 없다. 그럼 행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왜 전능자냐? 이렇게 묻는 초딩들이 꼭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초딩들. 하나님은 의롭고 선한 일을 행하실 때 못하시는 일이 없는 전능자입니다. 예,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의롭고 선한 일을 행하실 때 못하시는 일이 없는 전능자. 거꾸로 마귀는 악한 일을 하는데 못할 일이 없는 전능자.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능자라는 뜻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성품으로만 100% 차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탄 마귀는 악을 행하는 성품으로만 100% 차 있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악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성품으로만 100% 차 있어서 악이라고는 0.0000001%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행하신다면 100%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는 사람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할 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선한 일을 많이 행해서 의롭게 된 겁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분의 성품이 의로운 것으로만 100% 차 있어서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의로운 성품을 주셔서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지 선을 행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해서 내가 의롭게 된다면 그러면 선을 행하기 전에는 내가 의롭지 못하다는 뜻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의롭지 않은 자는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선을 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정신이 똑바로 박힌 자들아 잘 생각해 봐라.
진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 자는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선을 행하기 전에는 내가 의롭지 않았다는 뜻이 되거든요. 선을 행해서 내가 의롭게 된다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유튜브를 몇 번 돌려서라도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걸 잘 생각해 봐라. 그래 놓고 다음 절에서 보충 설명을 하시는데,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자, 이 구절을 이렇게 잘 언뜻 보면 세 친구가 욥을 공격했던 인과응보 논리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신다.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신다. 인과응보잖아.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이다. 세 친구가 집요하게 이 논리로 욥을 공격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도 그런 뜻일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욥기 1, 2장에서 보았듯이 욥의 전 재산이 날아갔고 10명의 자녀가 한날 한시에 죽었어요. 자신은 문둥병에 걸려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가 했어요? 사탄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 구절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우리 한글 성경은 행위라는 단어를 지금 2번 사용했죠. 사람의 행위, 각각 그의 행위. 행위 똑같은 단어를 2번 사용했지만 원어로 보면 앞의 행위와 뒤의 행위가 다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앞의 행위는 행위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근데 뒤의 행위는 길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고 각 사람이 걸어간 길에 따라 얻게 하신다. 이게 이제 바른 번역인데 아까 그거랑 뭐가 다를까?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할까 제가 고민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요즘 방영되는 TV 드라마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유어아너라는 드라마 보고 계세요? 이거? 보신 분 있으세요? 예. 제가 이 유어아너 이걸 지금 저 두 배우가 제가 좋아하는 배우라서 지금 보고 있는데 저 제목 자체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당신의 명예라는 뜻이 되는데 저 영어권에서는 존경하는 판사님이라고 부를 때 Your Honor 이렇게 부른대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판사님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제목 자체가. 저기 지금 왼쪽에 지금 손현주 씨가 무슨 역으로 나오냐면 올곧은 신념과 정의로운 사명, 따뜻한 성품, 그래서 모두의 존경을 받는 판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점 하나 없이 살던 그런 삶을 살던 욥과 같은 인물이에요. 그런 그가 아들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아들이 한순간의 실수로 다른 누군가의 아들을 죽였어요. 자기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판사가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합니다. 아들이 사고로 죽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저 오른쪽에 김현미 씨, 조폭 출신 대기업 회장이에요. 그 아들을 죽인 거예요. 평소 법밖에 모르던 손현주 씨가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려고 해요. 그런데 돈과 조직을 가진 조폭 회장의 추적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들통이 나요. 그때부터 명망 높던 판사는 조폭 회장의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뭐까지 했냐면 결국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했어요. 그 조폭 회장이 시켜서. 그러니까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편히 잘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는 못해요.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다면.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면서 악몽을 꿉니다. 삶은 엉망이 됐고 살아남기 위해서 더 악한 일을 계획하게 돼요. 한순간에 인생이 완전 180도로 바뀌었어요. 여기서 이 말씀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지금 이 사람 소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고 각 사람이 걸어간 길에 따라 얻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만약 이 판사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사실 그대로 경찰에 알리고 자수했다면 회장에게 가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아들이 죗값을 받도록 했다면 Your Honor, 존경하는 판사님의 삶은 계속해서 유지됐겠죠.
그러나 이 판사는 죄를 은폐하고 조작하는 길로 걸어갔어요. 각 사람이 걸어간 길. 그 길로 걸어갔다고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행했어요. 그가 그 대가로 얻은 건 평온했던 삶의 파괴, 그리고 사람들의 추앙을 받던 삶에서 쓰레기 같은 삶으로 전락한 거예요.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응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된 게 하나님께서 응징하신 걸까? 아니잖아요. 자신이 초래한 그 값을 얻은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한 대로, 걸어간 길대로 얻게 하셨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 뜻 안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주 전체시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정신이 똑바로 박힌 자들, 그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불안해하고 불행해지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죄를 짓고 못 살아요. 불안하고 불행해지니까. 응? 목사가, 성도가 불륜을 저질러서 얼마나 불안하고 불행해집니까, 삶이? 노름에서 수많은 빚을 졌다면 그 영혼이 평안하겠습니까? 늘 불안하고 삶은 불행해져요. 자신이 초래한 일로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구절인 거예요. 지난주 방영분에서 제가 김명미 씨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다 그럴까? 제 마음에 남았어요. 무슨 말이었냐면 대사가 이래요. 지금 판사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해야 하지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을 참아야 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신이 똑바로 박힌 판사가 악을 행해야 하는 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악을 행하는 데 전능한 조폭회장이 사람 하나 죽이는 일을 참아야 하는 거? 그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을 참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판사에게 총을 겨누면서 한 얘기예요. 나 너 죽이는 거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야. 근데 나 그걸 참아야 돼. 와, 그 대사 하는데 너무 제 마음속에.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악을 행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불안하거든, 그걸 행하면. 그런 상황을 왜 만드냐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왜 불안하게 살아? 왜 불행해지는, 온 가족을 다 불행에 빠뜨리냐고. 욥이 지금 지옥 같은 상황에 머무는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잃었을 때, 그래서 불행해졌을까? 그가 그래서 지옥에 있었을까? 아니에요. 그는 그때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욕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자기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을 때도 그는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사실을 원망했죠. 그게 3장 3절에 붙어 있었어요. 내가 태어난 그날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아들을 가졌다고 말하던 그 밤이 없었더라면, 나를 낳던 어머니의 자궁문이 열리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머니의 배에서 죽어 나왔더라면, 나오자마자 죽었더라면, 그랬다면 나는 편히 누워있을 텐데, 그랬다면 나는 잠자며 쉬고 있을 텐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가 태어난 걸 원망했다니까? 이런 욥이었어요. 그러던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왜 나 같은 선한 사람을? 이 생각이 들 때부터였어요. 나처럼 살던 사람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을 극진히 섬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던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여러분, 욥이 처음 고난을 받았을 때 재산 다 잃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 이런 신앙 보고 우리는 너무 놀랐죠. 자신에게 닥친 고난만 생각할 때, 자신에게 닥친 고난만 생각할 때는 이랬어요. 이랬어. 그 고난만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니까. 그런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욕하면서 지옥 같은 상황에 스스로를 가다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닥칠 때 왜 나에게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스스로를 지옥에 가둬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같이 살던 사람한테, 나처럼 성실히 산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나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생각이 여러분을 지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욥에게 하나님이 물어요.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여기서 그런 하나님입니다. 누가 땅을 하나님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하나님에게 맡겼느냐? 이걸 지금 무슨 질문의 의도가 뭔 것 같으세요? 현재 이 땅과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지금 현재는. 그러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사탄에게 맡긴 건 인간이에요, 인간.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이 지구 전체를. 그런데 아담이 사탄의 말에 순종을 했죠. 그때 이 세상의 주인은 사탄으로 바뀐 거예요. 내가 사탄을 주인으로 삼았잖아. 사탄의 말에 순종했다는 건 그 사탄을 주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사탄이 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셨다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어요. 숨쉬고 살지 못해요. 인류의 멸종이 왔을 겁니다. 그게 이제 다음 절이에요.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모두가 죄인인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살아남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 땅에는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거든요. 타락 직후에.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 욥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욥은. 자신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는데 자신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고 열심히 선을 행하며 산 줄 알았죠. 그래서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욕한 거예요.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막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각 사람이 어떤 죄를 짓고 사는지 다 아신다는 뜻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다음 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실 때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다.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 조사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을 심판하실 때 오래 조사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하룻밤 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실 수 있도록 이미 모든 죄를 아세요. 오래 조사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물을게요. 여러분은 내가 알고 있는 죄와 내가 모르고 있는 죄가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많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알고 있는 죄가 더 많을까요? 모르고 있는 죄가 더 많을까요? 모르고 있는 죄가 훨씬 많습니다. 그게 훨씬 많아요. 욥은 지금 그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죄가 훨씬 많기 때문에 여러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같은 율법서를 보면 부지 중에 지은 죄라는 것들이 계속 나와요.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런데 나만 모른다니까. 그게 정말 많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욥은 그 사실을 또 간과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이제 욥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그럼 가르쳐 주세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는 거야, 네가. 이런 기도를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느냐? 맨날 내가 의인이라고 했지.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죄, 그걸 좀 나한테 좀 가르쳐 달라고. 그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느냐? 모르면 가르쳐 달라고 해야지.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그런 상태로 하나님을 욕하면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겠느냐? 여기 이걸 읽어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번역이 매끄럽지 못해서 그래요. 문장의 구조도 잘못됐고 저 속전이라는 단어는 왜 썼는지도 모르겠고. 욥기는 정말 번역이 성경 중에서 가장 심각한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번역해 보면 당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다 거절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걸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나한테 원하시는 거. 네 안에 깊숙이 감춰진 죄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좀 물어라. 내가 가르쳐 줄게. 네 죄가 뭔지. 물어라, 좀 물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은 다 거절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해주길 바라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걸 안 해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뻔뻔한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런 뻔뻔한 사람이 어딨냐? 그러니까 그대가 스스로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그대가 스스로 택하고 내가 이제 뭐 택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대는 이제 깨닫는 대로 말하라. 냉철하게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시선을 우리에게 돌려서 이렇게 얘기해요. 또 명철한 자들, 정신이 똑바로 박힌 자들은 내게 말하고 지혜로운 자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정신이 똑바로 박힌 자들이 욥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을 해보라는 거야. 이제 여기까지 들었으니까.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어떤 말씀이냐?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에는 지혜가 없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기 때문이다. 욥은 아직 못 깨달았다는 뜻이야. 더 시험받아야 된다. 더 고난받아야 된다. 아직 못 깨달았다. 아직 멀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악다구니 쓰는 거 보니까 아직 멀었네. 욥이 하나님 뜻을 깨달을 때까지 끝까지 고난을 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욥의 처지가 안쓰러워서 섣불리 고난을 제거해 주었다가는 욥은 자기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끝까지 의인 행세를 할 겁니다. 그러면 구원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 이 한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내 죄를 모르면 시험은, 고난은 끝나지 않는다. 내가 아는 죄든 모르는 죄든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치르고 있는 시험은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길게 이어지거든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죄가 있는지 하나님께 좀 제발 묻고, 하나님 도대체 제가 모르는 죄가 뭡니까?
뭐 때문에 이 시험이 길게 이어지는 겁니까? 물으세요. 그리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그 시험을 계속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발 좀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은 자기 안에 이런 끔찍한 죄가 있는지 미처 모르고 있었잖아요. 몰랐어요. 욥은.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죄일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죄일까? 이게 무슨 죄야? 여러분, 우리 똑같다니까? 이게 무슨 죄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죄야? 그래서 행하는 거예요. 그 죄를 계속.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거. 이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모습이거든요. 이건 죄가 아니다. 이건 정당한 거야. 스스로 판단하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정말 많아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제가 봐도 죄인 것들이 있는데 저는 모르고 하나님이 아시는 게 훨씬 많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시험이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올 때, 왜 나에게 이런 시험과 시련이 오는지 도무지 모르겠을 때 하나님께 나와 진심으로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기도 좀 하세요. 그래서 좀 평안한 삶을 사시고,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암처럼 자란 죄를 깨끗이 도려내고 기나긴 시험에서 마침내 벗어나서 욥이 2배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